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최근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몇 개월 안식월 동안에 하나님께서 토론토에서 또 보스턴에서 필요한 물질을 놀랍게 채우시는 것들을 경험을 했습니다. 예상 밖의 일들이었죠. 토론토에서는 제가 처형 가정이 있어야 돈이 안 드는 건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럭셔리한 기도원 콘도에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참 놀람을 금치 못했는데, 첫째는 제 평생에 이런 럭셔리한 곳에 살아본 기억이 한 번도 없고 처음이다라는 것이고, 이렇게 럭셔리하고 정말 화려한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그 비용이 제가 상상한 수십 배가 돼서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어떤 분이 찾아오셔가지고 딱 제게 지원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한 금액이 딱 토론토 머무는 3개월의 그 렌트비 생활했어요. 남지도 또 적지도 않게 딱 3개월치예요. 그분은 제가 3개월 동안 머물고 있는지도 모르셨고, 네? 그리고 그분이 이 콘도의 비용이 얼마인지도 몰라요. 근데 간 게 딱 3개월이에요. 저희들도 몰랐고 한 2개월 지나면서 이게 하나님이 채우시는 거구나라는 부분을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비단 저에게만 일어나는 것일까요? 네, 저에게만 일어나는 신기하고 신비로운 일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크고 좁고 또 상황과 여건에 따르지만 하나님께서 필요적절하게 시기적절하게 채워주신 걸 우리가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를 채우시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내가 필요한 일정한 부분만이 아니고 모든 필요한 쓸 것들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채워주시지만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의 필요를 늘 아시고 채워주셨습니다. 직접 채워주시기도 하시고 간접적으로 채워주시기도 하시고, 사람을 통해, 주변의 그룹을 통해, 교회를 통해, 선교회를 통해, 믿음의 지체들을 통해, 아니면 심지어 까마귀나 동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 창세기를 여시면서 곧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기 전에 물, 공기, 햇빛, 빛과 어둠, 또 각종 식물, 각종 동물들, 각종 나무 열매들, 심지어 바다 밑에 물속에 있는 수많은 생명체들, 이런 것들을 이미 만들어 놓고 계심을 저는 보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충만한 것들을 이미 다 준비해 놓으시고 채워 놓으시고 공급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출애굽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하셔서 출애굽하지 않습니까? 먹을 거 입을 거 싸들고 올 틈이 어디 있겠어요? 싸들고 와봐야 120만 명 정도 되는 인원을 무슨 수로 먹이고 입히고 다 보따리 싸들고 오겠습니까? 그런데 근 한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먹이고 입히시고 또 마시고 공급을 해 주셨어요. 남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게 하나님께서 충분히 연명하고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채워 주셨습니다. 아마 역대상 17장에 보게 되면 여러분이 잘 아는 엘리야를 만나게 되는데, 엘리야가 도망을 가면서 이것저것 요리하고 방황하면서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려 지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드디어 까마귀를 쫙 날려보내가지고 까마귀를 통해 먹을 것을 공급해주는 장면을 하나님 여러분이 거기서 보게 됩니다. 똑같은 17장에서 사렙다 과부를 여러분이 만나게 되는데, 이스라엘에 기근이 있어가지고 먹을 것이 없어서 다 죽어가는 상황 가운데 이 사르밧 과부도 한 움큼의 곡식가루, 한 방울의 기름, 이거 마지막 해먹고 자식과 함께 죽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곡식통에 곡식이 가루가 마르지 않도록, 기름통에 기름이 마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공급해 주셨던 것들을 우리가 목격을 하게 됩니다. 신약도 마찬가지죠. 가나 혼인 잔치 가운데 포도주가 없어갖고 절절 매고 있고, 이 잔치 망했구나, 어떡하지? 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께서 물 항아리 6을 딱 준비하고 포도주로 전부 만들어서 충만하게 채우고 공급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 전도하러 보내게 될 때 지팡이도 갖지 마라. 힘들면 지팡이 의지해야 되잖아요. 네, 힘들면 지팡이 의지해야 돼요. 근데 힘들어도 그 지팡이 의지하지 말고 갖고 하지 마라. 두 벌 옷 챙기지 말고 그냥 가서 전도하러 가. 아니, 하나님 옷도 없고 신발도 없고 먹을 거 없고 돈도 없고 뭔가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가. 내가 채울 거야. 예수님의 제자들 말이죠. 예수님 말씀대로 나가 전도했는데 그들이 굶어 죽었습니까? 아니에요. 다 살아남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너무나 잘 아는 유명한 얘기,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기적의 역사도 우리가 보고 있지 않냔 말이죠. 여자와 어린아이를 뺀 5,000명을 먹이다.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아요. 물고기 2마리, 떡 5개. 이거 어린아이가 하나 먹을 수 있는 도시락 정도의 양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여성이 아니고 아이들을 뺀 5,000명. 그러니까 아이들 5,000명, 여성 5,000명까지 하면 15,000명 정도 보신다고 합니다. 풍족하게 다 먹였어요. 먹이는 걸로 끝나지 않아요. 12강주리가 충만하게 남아서 채워져 있었어요. 곧바로 똑같은 사건은 아니에요. 칠병이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 사건은 물고기 2마리와 떡 7가지를 가지고, 그때는 4,000명을 먹였어요. 그러니까 여자와 어린아이를 뺀 4,000명이니까 어린아이 하나 끼고 또 여자 하나 끼게 되면 3, 40이 한 12,000명 정도를 다 먹이고 7강줄이 가득 남았어요. 아마 가까운 굴레 가운데 우리 교단 얘기일 겁니다. 우리 교단은 함경도에서 내려왔습니다. 우리 어른들 섬기면서 같이 많은 시간을 가지면서 감동적인 스토리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피난을 와가지고 우리 이계실 목사님과 6개소의 교회 한 120명의 성도들, 초대교회 120명의 문도처럼 120명의 성도들이 낯설고 물서는 이곳에 와서 거제도에서 정착을 하게 됐습니다. 먹을 거 입을 거 없고 그 겨울에 추위가 닥쳐오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그야말로 눈물을 뿌리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 권사님들 간증들이 참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근데 목사님, 물가를 가잖아요. 어디서 몰려왔는지 물고기 떼들이 막 가득 있는 거예요. 저희들이 양동이로 막 퍼날랐습니다. 양동이로. 고기 한 마리 잡기 위해서 몇 시간 동안 앉아가지고 말이죠. 낚시질해도 잡을까 말까 한데 그냥 물동이 가가지고 물가에서 막 퍼올렸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늘 여시고 메추라기를 퍼부어주면서 먹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바닷길을 여셔가지고 물고기를 때로 몰려지게 해서 우리를 먹여 살리고 계셨다.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신구약 성경 가운데 채울 뿐만 아니고 오늘의 믿음의 사람들, 오늘의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도 동일한 방식으로 채우시고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영적인 필요, 물질적인 필요 하나님께서 다 채우시고 공급해 주세요. 지금도 채우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체험받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까지도 채워지는 것들이 있지 않나요? 햇빛을 주지 않습니까? 햇빛 안 주면 얼어 죽지 이거. 공기를 주지 않습니까? 공기 안 주면 다 죽죠. 국가에도 전기세 내고 가스비 내는데 하나님께서 공기 비용 내놓으라 그러면 헌금 몇 천억씩 할 사람들은 무수할걸요? 10분이라도 살아남으려고. 하나님께서 무상으로 제공하는 거예요. 이 생명체에게 생명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거죠. 하물며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예수 믿는 일반적으로 이러는데
우리는 동물보다 더 고귀하고 또 식물보다 더 고귀하고 여기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성령으로 거듭나 성령을 모시고 하나님을 모시고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더 관심을 가지고 공급하고 채워주시겠습니까? 이 땅에 마실 거, 입을 거, 먹을 거, 거주할 거, 쓸 거 하나님께 다 채웠어요. 바울사도 말하지 않습니까? 오늘 약속이에요. 나의 하나님이 어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며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그 풍성한 대로, 여러분 그 풍성의 의미를 아세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만큼 그만큼 채우신다고. 여러분 하나님을 작게 내 생각 속에 가둬두면 안 돼요. 내 믿음 가운데 가둬두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 정도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것만 할 것이라고 짐작하고 살아가면 안 돼요. 그 풍성한 대로. 그 풍성이 뭡니까? 하나님만큼. 그래, 하나님은 풍성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창고는 없는 것이 없고 모든 것들이 다 있어요.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어떻게 채웁니까? 그 풍성한 대로 채우세요. 영광 가운데 채워요. 우리를 채우시게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반영되는 거고, 우리를 채우시게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고, 우리를 채우시게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쓸 것, 일부가 아니고 어떤 한 가지가 아니고 모든 쓸 것을 하나님께서 다 채워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시편 24편 1절에 땅과 거기에 충만한 곳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소유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편 50편 10절 말씀에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천산의 생축이 다 내 것이며, 모든 것들이 주님의 소유임을 여기 선포를 하고 있지요. 역대상 29장 11절 12절 말씀에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부사 만유의 머리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다 주의 손에 있나이다. 네. 부유하게 할 사람 부유하게 하고, 능력 있는 사람 능력하게 하고, 성공할 사람 성공하게 만들고,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 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밝히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풍성한 대로는 무제한. 이런 음식점에 가면은 돈 몇 푼 주면 무제한으로 먹을 수 있다는 말에 감동받죠? 네, 여러분 감동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무제한으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제한이 없는 분이에요. 갖고 계신 모든 것들을 있기에 우리의 부족함이 조금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것을 왜곡하게 들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채우신다니까 내가 필요한 모든 것마다 다 채우시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꼭 필요한 것, 반드시 필요한 것과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 반드시 필요한 것만을 채우신다고 말씀해 주셨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채우신다고 말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한 것 이상의 사치품을 채워주시는 분은 아닙니다. 필요한 것 이상의 우리의 욕망이나 우리의 야망을 채우기 위해서 채워주시는 분은 아니에요. 필요한 것만. 여러분,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께 간구해도 하나님은 필요한 것만 주시는 거예요. 그게 약속되어 있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입을 거, 필요한 것만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어요. 물론 더 많은 것도 주실 수 있겠죠. 풍성하게 주실 수 있고 넘치게 주실 수가 있죠. 그건 우리가 약속되어 있는 것이고 이 약속을 받아가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의 풍성함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필요한 것만 반드시 주시고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가운데 욕망이나 이기적으로 세상적으로 쓰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단절하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것만 주심에도 불구하고 풍성하게 차고 넘치도록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기도예요. 하나는 먼저 드리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7장 7절하고 마태복음 6장 33절을 찬양드렸어요. 마태복음 7장 7, 8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그랬어요. 구하는 이마다 받는다. 구하는 이가 받는다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쓸 것을 다 아시는 분이에요. 모든 쓸 것을 다 아신다 그래가지고 모든 쓸 것을 다 채우시는 분은 아니에요. 반드시 구해야 돼요. 약속되어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께 나와서 공식적으로 입으로 고백하면서 요청을 해야 돼요. 국가가 여러분에게 복지 혜택을 준다고 약속을 했지만 반드시 서류에 신청을 해야만 그 사람이 받을 수가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창고는 무궁합니다. 없는 것이 없어요. 우리는 모든 쓸 것이 필요해요. 모든 쓸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어떡하죠? 모든 쓸 것을 구하셔야 돼요. 이거는 응답에 줄만 하니까 기도하는 거고, 이거는 안 될 것 같으니까 안 하는 거고, 내가 볼 때는 이거는 될 만 하니까 할 것 같고, 이거는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으니까 안 하고, 이거 아니에요. 네, 모든 쓸 것이, 이 모든 쓸 것 속에 우리가 구하는 거죠. 네, 장난감 필요하세요? 네, 장난감 구하세요. 구하시면 돼요. 그것이 꼭 필요한 것이라면 하나님이 주실 것이고, 두세 개 있어 필요 없는데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지원하시거나 막으실 수 있죠.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아무리 타락하고 오염된 죄인 인간일지라도 내 부모는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해요. 나쁜 것을 구하면 그 나쁜 것을 좋은 것으로 바꿔주고 싶어 해요. 나쁜 것을 구하면 어떤 것은 좀 차단해요. 그 대신 나중에 좋은 것으로 바꿔줄 수 있어요. 하물며 사람도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얼마나 더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원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셨어요. 여러분, 제가 잘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32절 말씀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내어 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들을 주지 않겠냐? 세상에 가장 소중한 것이 아들인데, 아들을 주신 분이라면 아들 이외에 아들보다 못한 것 주는 문제가 뭐가 그렇게 어렵겠냐? 그 뜻이에요. 근데 이미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모든 선물 그리스도를 이미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보장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들을 나 같은 죄인, 보잘것이 없고 초라하고 비열하고 야만적이고 고집세고 완간하고 완악한데 그런 나를 위해서도 아들을 기꺼이 주셨는데 그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구하셔야 돼요. 네. 여러분, 이 아침에 필요한 것이 있으세요? 물질적인 필요, 영적인 필요도 괜찮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지혜, 지식, 담대함, 용기, 네, 구하세요. 신앙의 성숙 구하세요. 사역의 영향력 구하세요. 사역의 열매 구하세요. 하나님이 주세요. 지혜도 주시고 총명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담대함도 주시죠. 요셉에게 주셨던 바로 지혜가 바로 그거예요. 솔로몬에게 주었던 지혜가 바로 그거예요. 인류대학을 나와가지고 IQ가 좋아서 얻어내는 지혜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야말로
우리의 생각하는 것이나 간구하는 것에 넘치는, 에베소 3장 20절 말씀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시는 거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제가 목회 생활을 하면서 나이가 20대 한 6, 7세에 이렇게 전도사 사역을 시작하면서 제 동기들에 가는 분들이 뭐 100만 원, 150만 원 봉투받는데 저 10만 원 받았어요. 네, 교회 10만 원 받았어요. 네. 저 죽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저 여러분 앞에 여기 서 있어요. 네. 근데 제가 좋아했던 구절이 우리의 성 김동민, 너의 생각하는 것이나 간구하는 것에 넘치게 하시는 분이셔. 저 이거 붙들었고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운다. 이 두 구절 붙들고 왔습니다. 근데 역시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토론토의 상황 가운데 저는 처형집에 있으면 거주할 돈이 안 들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어디든지 가게 되면 이 렌트비가 많이 들고 생활비가 들잖아요. 그런데 처형들이 마침 사업이 좀 어렵고 이전을 해야 되고 집도 이사해야 되고 와정 가운데서 이 덜렁 있게 된 게 최고의 좀 럭셔리한 콘도에 있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얼마나 마음 졸였겠습니까? 제가 몰랐을 때는 그냥 하루하루 감사가 있었는데 이 하루 있는 이 금액을 알고 난 다음부터는 막 가슴이 졸이는 거야. 이거 어떡하면 좋지 이거. 이거 어떡하면 좋아 이걸. 근데 하나님이 딱 채우는데 그때까지는 뭔지 몰랐는데 시간이 가면서 김동민 정신 차려. 너 이 구절 잃어버린 거야.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채우시는 거. 너 에베소 3장 20절 빌립보 4장 19절 잃어버린 거야.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함께 하시고 그래 젊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 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지라는 부분을 확신하게 됩니다. 둘째는 드림이에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얻을 수 있지만 먼저 하나님께 드리면서 얻을 수 있어요. 네. 우리가 하나님께 받았으니까 받은 거의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그런데 받든 안 받든 관계없이 하나님께 먼저 드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십니다. 오늘 빌립보 교인들은 뭘 말하는 거죠? 바울 사도 로마 옥에 있어요.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 사도의 생활 필품들을 계속 물질적으로 지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교우들이 두 가지 생각한 거예요. 바울 사도는 내가 동종으로 받는 게 아니라 교우들이 우리 없으면 당신 못 살아 이렇게 교만해지면 안 되는데, 그래서 바울 사도가 지금 나는 풍족하다. 당신들이 공급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를 공급하셔서 풍족하니 감사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들이 나의 쓸 걸 한 번, 두 번 애밥으로 디도를 통해 공급해 주시니 나는 또 풍성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것이 나에게 준 거 내가 감사하기도 하지만 이건 결코 나에게 준 것이 아니야.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이 된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거야. 그러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풍성한 대로 영광 가운데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 주실 거야. 여러분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더 채우시는 것을 말하는 거죠. 사르밧 가부 그냥 곡식가루 곡식통이 남아돈 것도 아니고, 네? 기름방울 하나 있는데 풍성한 게 아니에요. 드렸잖아요. 이거 먹고 죽으려고 그랬는데 엘리야가 달라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께 드렸어요. 곡식가루 한 움큼 남은 거 드렸어요. 한 방울 남은 기름 드렸어요. 그러니까 차고 넘치도록 곡식통에 가루가 마르지 않고 기름통에 기름이 마르지 않았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오병이의 기적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늘에서 갑자기 뭐가 떨어져 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누군가가 오병이어를 준 거예요. 아주 작은 것들입니다.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개를 드린 거예요. 네? 물고기 2마리하고 7떡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종잣돈처럼 말이죠. 불려지는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오병이의 기적이라고 말하는 거고, 저도 기도하고 헌금 기도할 때 하나님 오병이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드린 1,000만 원이지만 이것이 1억의 가치로 쓰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네, 하나님은 능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고린도후서 9장 7절 8절 말씀에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후서 9장 10절 11절 말씀에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마게도냐 교회뿐만 아니고 이 고린도 교회가 이 헌금을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모교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이 들어서 어려운 지경이 있으니까 우리가 헌금하자라고 해서 자신의 물질을 하나님께 딱 드리는 그 순간 바울 사도가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손을 넉넉하게 하실 것이다. 풍성하게 드린 손길을 하나님이 잊지 않고 더 30배, 60배, 100배 풍성하게 해 주실 것이다. 왜? 더 30배, 60배, 100배의 풍부한 하나님의 나라의 일구라 선한 일들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거야. 얼마나 감동스러운 장면입니까? 돈 쓸 줄 알고 물질 쓸 줄 아는 거죠. 투자를 어디에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발견하는 거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 유명한 오늘 우리 찬양대 박수 치면서 두 번 치고 싶다 해가지고 했던 구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신다. 이 모든 것들은 뭐죠? 먹고 마시고 입는 모든 문제가 하나님 우선순위에 따라오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풍성히 받는 방법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먼저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풍성하게 채워주실 만큼 더 넉넉하고 풍성하게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게 예수 믿는 사람, 물질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 어떤 세상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필요는 많이 있지만 그 필요를 하나님께 간구하고 간청하십시오. 그리고 먼저 내가 있어야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고 없는 것 가운데 그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먼저 드리면 하나님께서 채워지는 은혜가 있어요. 우리 아이들 키우면서 종종 느끼잖아요. 네? 맛있는 거 잔뜩 사줘가지고 뭐 시험해 보든지 아니면 함께 동참해 보려고 누구야 그쪽 한 2개 줄래? 그러면 아니 라고 딱 돌아오는 순간 아빠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다음부터는 어림도 없어. 너는 다음부터 안 줄 거야. 아니, 줘도 2번 줄 거 1번 주든지 3번 줘도 1번 주든지 2봉지 줄 거나 1봉지만 주고 말지. 아유, 생각하는 게 자기 건 줄 알고 딱 이렇게 하는 마음이 또 섭섭함이 들어요. 근데 엄마 아빠들은 마음속에 섭섭함이 좀 듭니다. 그런데 큰 것도 아니지만 딱 사줘서 그거 한 개만 주려고 그러는데 아빠 그럼 딱 서너 개 덥석 딱 그릇 쓰는 순간 너는 내일 5봉지야. 딱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근데 그거예요. 근데 하나님도 그런 마음을 갖고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든 쓸 것에 불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고 물질 문제, 염려, 걱정해야 될 문제가 아니고 그건 기도해야 될 문제예요. 근데 우리는 기도하는 거고 하나님은 채우시는 거고 또 우리는 먼저 주의 의와 나라를 구하는 거고 하나님께서 더 많은 일을 하도록 채우는 거고 그런 멋진 주님 앞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교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지금 쓰고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채워주신 것임을 알고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앞으로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기꺼이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신다는 약속으로 인해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부터 우리가 부족한 것에 대해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만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하는 것이나 간구하는 것에도 넘치도록 채우시는 분이심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만큼 담대하게 간구하고 요청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은 물질뿐만 아니고 믿음도 필요하고 지혜도 필요하고 용기도 필요하고 담대함도 필요합니다. 우리 오늘 교우들 이 말씀 듣고 약속을 붙들고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며 살게 해주시고 또 먼저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놀랍게 채우시고 풍성하고 넉넉하게 채우시는 은혜를 경험하면서 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간증할 수 있는 복된 교우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